오늘 같이 교도한 사사기서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 중심으로 잘못된 결정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눌 때 도전받고 은혜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신변에 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생각부터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과 행동이 생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0% 생각이 80%의 삶을 좌우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몸도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손을 움직이고 생각에 따라서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분한 생각, 음란한 생각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은 하나님 주신 창조의 능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탄 마귀가 가룟유다 마음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마음에 집어넣었더니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 레위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한 생각, 원수를 갚겠다, 그 생각으로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쪼개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걸 받은 모든 지파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충격적인 고발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없이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고 결정합니다. 기부화를 치자. 자, 미스바 종에서 결의한 내용은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부한 깡패들을 징계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집에 돌아가지 말자. 두 번째, 전체 군대 중 10분의 1만 군대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군 장비를 또 양식을 공급하자. 이 두 가지를 결정해서,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제후 통첩을 합니다. 나쁜 놈 내놔라.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40만 명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입수해 보니 그 중에 40만 명이 10분의 1만 싸운다 하더라. 그러면 한번 싸워볼 그런 힘이 있겠다. 그래서 10분의 1 하고 싸운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 돌 깡패들을 내놓기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저녁에 19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위가 전부 타락한 행동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선택의 결정이 전부 잘못된 행동. 그래서 선택이나 결정은 씨앗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해도 시간이 가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오늘 교훈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후회 없는 결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 가루지 말고, 나의 잘못된 결정이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바른 결정, 바른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삶을 이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나누어 생각하면 첫 번째, 모임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온 회중이 미스바에 모였다.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였다. 성경 보면 자주 나오는 구와 절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단은 가나안 땅 최고 높은데 제일 위에 갈릴리 바다보다도 훨씬 위쪽에 최북단의 성읍이 단입니다. 브엘세바는 반대로 저 사해바다 옆에 최남단의 성읍.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면 신의지에서부터 부산까지 이런 의미라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디 모였다 했습니까? 미스바에 모였다. 미스바라는 뜻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이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인데 방금 못된 지 되는 기브와 성에서 참 북쪽으로 7.5km 한 2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이 바로 미스바예요. 사무엘 시대에도 왕조 시대에도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 오기 직전 마카비 시대에도 이곳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늘 모임을 가진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일종의 총회 장소라 생각해요. 우리 같으면 여의도 광장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놔요. 유명한 칸만트리 학자 이 매튜 헨리는 미스바가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가까운 곳이 있으므로 온 회중들의 행렬이 실로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 앞에 모였다. 또 흡이라는 학자는 당시에 미스바에 임시로 성막이 있었다. 그런 해석. 그 이유는 여호와 앞에 이 말은 백성들이 성막 앞에 있을 때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다. 칼들리치는 이 모임이 엄숙한 재판을 받기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저는 칼들리치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여기 보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다 했습니까? 어른들과 칼을 빼는 보병들이 몇 명? 40만 명 모였습니다. 일제히 40만 명이 착 모였어요. 일제히 모였다는 것은 40만 명이지만 한 사람같이 모였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40만 명 모인데 생각도 모든 것도 하나같이 모였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시피 이 드보라가 이방 나라와 싸우는데 누구 시스라, 이방 나라 시스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시스라와 싸우는데 얼마나 강력한 시스라입니까? 철병거 900성. 요즘부터만 탱크가 900대라면 그 철병거 900성 큰 군대 시스라와 싸우는데 지금 이 드보라가 온 전국에 이 파발마를 보내세요. 사람들 좀 모여주세요. 원금 벌어달라 하는데 겨우 모인 것이 1만 명 정도 병력이 모이는데 이방 나라하고 적들하고 싸우는 데는 아무리 오라 해도 오지 않고 겨우 10,000명 정도 올동말동했는데 자기의 동족을 저 부수는 데는 40만 명 모였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정당한 모임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은 적들과 싸우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누구를 대하여 싸웁니까? 자기의 종족, 자기의 같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지파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도 여인의 시체를 보며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을 12지파에 12덩거리 나누어서 보내었으면서 다 알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모임 때 40만 모일 때 베냐민 지파는 연락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건을 해결하는 모임이 아니라 싸우려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 모임을 잘못된 모임이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건의 연유를 알아보기도 전에 40만 명 보병이 모였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미 어떤 결정을 다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기 전에 그들은 싸울 결정을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싸울까요 말까요? 싸우지 말아도 싸울 것이고 싸우면 잘 싸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1000명이면 1000가지, 10,000명이면 10,000가지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물어볼 때 자기 소견대로 결정 다 해놓고 지 멋대로 사는 그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 사사시대 지금도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동족을 자기의 종족을 베냐민 지파를 제거하고 싸우고 부술놓고 결정해놓고 하나님 위에 할까요? 종종 자매들이 목사님 잠깐 시간 내면 좋겠는데요. 뭔데 가면 목사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 있어 키도 189cm 아주 현빈같이 부리부리 잘 생기는데
이미. 근데 그 친구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또 별로 소문도 안 좋은데 푹 빠져가지고 지는 결정 다 해놓고 목사님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면 하지만 하면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건 또 마찬가지. 그 외에도 지는 사업을 다 하기로 술집 차려가지고 또 가바레 차려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결정해놓고 목사님 이거 하면 안 되겠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하나만 안 돼. 하지만 해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정해놓고 하다 오지 말고 결정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 해라 하면 예 아닙니다. 순종하고 하라면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동기는 악을 제거하자는 좋은 뜻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방법이 틀렸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 온 이스라엘이 칼을 빼고 모인 것은 그 백성들이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 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같이 보이고 신앙 좋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근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란 빙자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행하는 행위에 정당함을 얻고자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내일 사람이 조용히 실로에 가서 제사장과 의논하고 기도해보고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 문제 해결에 따르면 이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온 이스라엘을 흥분시키지도 아니하고 전쟁도 피하겠던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어려운 일 생기고 싸우는 거 한번 지켜봤습니까? 조그맣고 신방해도 교회 안 나오고 1년에 한 번 나올 동 말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싸울 때는 나와요. 나오는데 앞장서서 머리를 굴리고 지시를 탁탁탁 하고 장로님은 여기 쓰고 뭐 하고 탁탁탁 하는데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혼자서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을 모이게 만들고 사람을 선동하고 사람 분내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싸우게 만들고 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매장하는 그런 일에는 얼마나 잘 모입니까? 그런데 예배하러 모이라 또 이웃에게 봉사하러 모이라 죽으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했습니까? 주님 나팔 불고 올 때 재림할 때 주님 오기 직전에 안 모일라 해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올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저는 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구나. 오늘 저녁 예배 오늘 저녁에 뭐 하는지 몰라요? 오늘 축구 안 합니까? 어떤 분은 퀴즈대 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정답은 수요일 날 저녁에 오는데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월드컵 본선 경기에 그날 온다. 오늘 저녁에 좀 볼 거 많지만 이렇게 와서 밑에도 꽉 차고 저 위에도 더 많이 차고 할렐루야 복 받을지어다. 아멘. 사실 요즘 한국 교회가 안 모여요. 정말 안 모여요. 조금 지난 주간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주일학교도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도 드리고 또 더 열심히 교회는 주일학교 새벽기도 드리는데 아이고 주일학교 이제 저녁 예배 안 드린 지 옛날 옛적이고 제 주일날 아침 그것도 한 번 반짝 2주에 한 번씩 학원 간다고 안 오고 아빠도 놀러 간다 안 오고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큰일 났어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문 닫게 되는데 근데 우리 삭류서문교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넘치게 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신앙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냥 일하지 않고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 삼성서문교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이 히틀러가 덴마크를 점령했어요. 근데 이 덴마크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유대인들을 색출해놨고 유대인들의 왼쪽 가슴에다가 노란 별 중에서 이 다윗의 별을 육각형 별을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고 중노동에 동원시키고 나중에는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근데 그 당시에 유명한 덴마크 왕 크리스찬 10세가 온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죽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죽읍시다. 같이 고난당합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덴마크는 9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크리스찬 10세의 국왕이 호소하니까 유대인들만 노란별 다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90%가 다 다니까 누가 유대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참으로 유대인들이 600만 명 학살당 죽을 때 가장 적게 희생당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잘못하면 유대인들뿐 아니라 온 덴마크 국민이 다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내 하나 죽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을 살리기 위하면 죽으려면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으려면 살게 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 되고 예수 사랑으로 모여야 되고 예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복이 있는 자라. 시편 1장 말씀,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은 하나님 예배하는 데 모이기를 힘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모이기를 힘씁니다.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데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런 거룩한 모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임과 함께 두 번째는 결정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40만 명과 각 지파 어른들이 네 사람 한 사람 얘기 듣고 결정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네 사람이 사건을 진술하지요. 우리 본문 20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네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베냐민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한 사람 이야기 듣고 결정 내립니다. 무슨 결정 내렸습니까? 싸우자. 그들이 결정한 것, 싸우자, 그것이 잘못된 결정인가 잘못된 결정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했어. 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첫째는 한쪽 말만 들었기 때문에, 이 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기브오 거민들의 이야기, 아니면 베냐민 지파의 얘기도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 들어보고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결론이 나올 텐데, 바른 결론 나올 텐데, 기브아 사람들의 음행한 것 그거 아닙니다. 먼저 음행 누가 했습니까? 여기에 기브아 네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 음행한 것처럼 막 그렇게 부추기니까 실상은 성직자 네 사람이 먼저 첩을 가지고 음행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때, 결정할 때 신중하게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다 듣고 나서 기도 가운데 아주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네 사람 이야기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야기입니까? 계속 주어가 내가 나와요. 내가, 내 첩이, 내가. 읽어보죠. 계속 내가만 나와요.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또 잘못된 결정은 왜 그러냐? 한쪽 말만 들어서 또 한 가지는 극한 흥분 속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사람 말 처음 들을 때는 잠잠하다가 이게 들으니까 막 격한 흥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분노한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분노한 마음 때문에 이 정치인 또 모든 국민들이 바른 이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죠. 좀 큰일 났어요. 그래서 결국 흥분한 상대 결정하니까 싸우자, 전쟁하자, 이런 결정, 흥분할 때 결정하면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잘못됐다 하는 그 이유는 결정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정은 천천히 내려야 됩니다. 오늘 듣고 결정은 내일 합시다. 이게 지혜로운 판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결정 빨리 하지 마세요. 실수합니다. 참 일리가 있네요. 좀 더 두고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더 기도해 봅시다. 이런 지혜로운 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 알아서 하고는 골장 결정하다가 나중에 후회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하기 전에 묵상해야 돼요.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떤 결론을 내려는가?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 가운데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단과 싸우자는 결정 외에는 싸우자 하는 그 결정은 잘못된 결정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다음에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책이 있죠. 철로역전. 존 번넌이 쓴 철로역전. 근데 철로역전의 저자 존 번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성도들이 왜 자기들끼리 싸워야 하는가?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 아닌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고 하늘에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 아닌가? 그런데 왜 성도들은 일치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인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성도에게 돌리고 불편한 관계를 맺고 서로 싸우지 아니한가?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그들이 분재한 거 너무너무 통탄하면서 책망을 했으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면서 파는 무슨 파냐? 마음을 좁히면 길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좁히면 결국 독선이 됩니다. 아집이 됩니다. 고집이 되고 결국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또 목사인 디모데에게도 같은 말씀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건에 결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이미 결정된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 죄악과는 싸우고 마귀와는 싸우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서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결정됐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싸우면 안 된다. 싸우되 마귀와 싸우고 공동거체 잡은 마귀와 싸워야 되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 같은 이 성도들은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운 하나님의 아들 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끌 싸우다가 천국 가면 낯짝 들고 저 앞에 서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꼬라지 봐라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잘 참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잘 싸웠다. 어떤 사람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마귀와 잘 싸웠다. 참 어둠의 세력과 잘 싸웠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의 삶, 결정된 삶을 생각하면서 바른 귀한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선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며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장막에 돌아가면 안 된다. 옳소 만당일치로 전쟁을 결의했어요. 자, 이스라엘 총회가 결의한 내용을 참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보냅니다. 기부한 사람 범죄한 놈들을 우리 앞에 내놔라. 우리가 그들 죽여서 악을 제거하겠노라 요구합니다. 이제 공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공이 베냐민 지파에게 던져졌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죄지은 기부한 사람을 죽게 내주든지 아니면 안 내주고 전쟁하든지 결단 내려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 참으로 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 자녀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웃이 책망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동족들의 책망과 근거를 거부하고 전쟁을 선택한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가 왜 전쟁이란 그런 극단적인 그런 결정을 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혈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돌깡패지만은 내 사랑은 자식이고 내 팔촌 또 내 오촌 아재고 우리의 혈연이기 때문에 비록 잘못됐지만 못 내보내겠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내 자식이 잘못하고 내 가족 식구가 잘못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알면서도 누가 그런 말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들이면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이런저런 말 하느냐 반발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큰 문제가 뭡니까? 혈연이기 때문에 내 동족이기 때문에 동창이기 때문에 내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해도 훅 덮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썩어져 가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대표적인 이야기가 구약성경 엘리제사장의 이야기. 그들의 두 아들이 잘못된 거 알면서도 온 성도들이 그 자꾸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도 죄를 숨겨주고
참으로 을을 드리지 못하고 을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아들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 망한 거 보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혈련의 이 끈끈한 정을 무시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앞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욕심도 못 박는데 또 한 가지 못 박아라. 정을 못 박아라. 부부의 정, 또 이 부모와 자녀가의 정, 또 이 가족의 정, 친구의 정, 이웃의 정. 정은 참 좋은 것인데, 근데 이게 이 정이 복음과 대체될 때는 아주 추해지는 것이 정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 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되 이게 복음과 대치되고 성경이 아니라 하면 그것도 십자가 못 박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아비나 어미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겠다 결정한 베냐민 지파의 잘못된 결정 이유가 혈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선택을 바로 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대는 참 개성이 강한 시대요. 요즘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후배들 가운데 연대장도 있고 또 대대장도 있는데 물으면 좀 장교 힘들어요. 아들 말을 안 듣는데요. 얼마나 개성 강한지. 개성이 뭔가 제가 하면 개성, 개 같은 성격이 개성이다. 하나님이 각자 고유한 아름다운 개성이 아니라 좀 개 같은 성격. 아이들이 얼마나 말하면 이 군대에서 사고 나가지고 신문 떠들고 TV 떠들고 아무리 참모총장이 훈시 내리고 사단장이 참모를 물을 켜고 해도 또 사고 터지고 타고 터지고. 지금 가정교육이 참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지금부터 10년 전에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요, 내가 아들 4학년짜리 맡았는데 아이고 겁나요. 야, 아들 앞으로 10년 후에 14살, 지금 한 10살쯤 되는 거 한 20대 되고 군대 앞으로 그날 되면 참 이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저는 그래요,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에 1700년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영국 교회가 다시 부흥될까,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지상국가가 돼서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죠. 상주를 살리고 민족으로 시가로 나가자. 이 귀한 사명을 우리 스모게 주신 걸 믿고 뜻을 모으고 힘모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여간 잘못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여기 자존심 때문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들에서 그 당시에 참으로 나만 장군이 참 있는 그 아람 나라, 지금 시리아죠. 지금 시리아 때 머리 아프죠. IS라는 게 티 나와가지고. 옛날부터 시리아는 아주 강대한 나라인데 이 시리아의 참모총장 나만 장군 가는 데마다 전쟁 이기고 백전백승 왕의 신임 받는 참으로 온 시리아 온 아람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는데, 근데 문둥병 들려서 갑옷을 입고 비까비까한 훈장 주렁주렁 달고 누가 봐도 참 멋쟁인데 옷을 벗으면 진내가 나고 또 썩은 냄새가 나고 진물이 줄줄 흐릅니다. 문둥병 들려서요. 아무도 모르고 자기 아내는 알고 집에 하인들은 아는데 소문이 자꾸 났습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이 고민되는데 집에 이 계집아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포로로 잡아온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엘리사라는 분인데 그분 가면 이런 병을 많이 나았는데 그 말 듣고 이 자기의 참으로 이 몸을 고치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는 거, 왕이 신설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의 이 부하 나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왕이 큰일 났어. 이스라엘 왕이 큰일 났어요. 내가 하나님이가 나 죽일라 하는가? 그럼 밑에 부하들이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나라에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내시오. 그거 보냈더니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가 나왔다만 나을 것이다. 요단강 물이 말이요, 물이 많이 흐를 때는 깨끗한데 물이 많이 흐르지 않을 때는 쫄쫄쫄 내가 애놓은 같은데 고인데 가면 한진에 막 거품이 있고 물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이래 보더니 우리나라 저 시리아 가면
더 큰 강, 더 좋은 강인데 내가 미쳤나 여와가지고 돌아가자. 우리는 강이 없느냐? 아,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왜 그 더러운 몸에 더러운 물에 들어간단 말인가? 결국 끝까지 안 들어갔다면 곤침받지 못했을 건데 부하 중에 지혜로운 자가 대장님, 이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심한 것도 시키면 만약 순종하면 나는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뭐 본전 뭐 들어가도 본전 생각하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벗어버리고 자존심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자존심의 훈장을 떼버리고 물에 들락날락 하니까 이 애기 살같이 깨끗하게 된 것을 찬양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만, 저도 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게 있어. 참 이 사람은 죽이고 죽이는데 깔랑한 이 자존심 좀 남아있어. 제가 만에 왜 그런가 하나 생각해봤더니 제가 계속 승승장구한 것 같죠. 시험 쳤다만 100점 하면 계속 1등하고 시험 칠 떨어져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늘 조성래 하니까 무슨 놈의 조성래고 그게 내게 얼마나 내게 마이너스인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 좀 미안하면 이걸 조질났고 분해서 장족 집어넣었다 빼내버리고 7년 동안 대기하고 중이 대기 달고 군목 가게 바로 직전에 떼내버리고 남들 제대 2번, 3번 하는 그런 나이에 교회 예배를 하루에 6번 드리는 예배 카페트 청소기도 안 사주고 쓰니까 코에 아주 코 쑤시면 말이요 시커먼 그런 덩거리가 나오고 나중에 서글퍼가지고 그걸 보니까 이 얼굴이 말이 아니요 문거를 놓고 시큰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날 짓밟습니까? 근데 짓밟히고 무릎 꿇던 그때 능력을 엄청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릎 꿇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십시오. 물에 들어가 요단강한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무너지면 죽는 줄 아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죽으라면 죽으면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냐민 집안은 자존심이 허락 안 돼서 전쟁하다 잘못된 선택했어.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자존심 하나 때문에 진리의 길 가지 못하고 순종의 길 가지 못하고 주영강 얼마나 가려울까. 지금도 우리 교단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종신대학 문제라든지 총회 문제라든지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물러서고 내가 조금만 요거도 먹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내가 왜 요거도 먹어.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뭐 대기종 한기종 해가지고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여러분, 향유 냄새 가끔 방되는 비결이 뭡니까? 옥합이 벅석 깨지니까. 내 자아가 깨질 때, 자존심 깨질 때 내 안에 예수 향기가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잘못된 결정이 나는가? 내 힘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힘 의지하는 과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 성도에게 금기사항이에요. 베냐민 집파가 지금 40만 명과 지금 전쟁하게 되는데 40만 명과 베냐민 집파 2만 6천 명 싸우면 이길 수가 없지만 들어보니까 정보에 의하면 40만 명 다가 아니고 10분의 1 4만 명만 온다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특공부 했지 않느냐. 기부한 사람들은 왼손잡이인데 이 물맷돌을 잘 돌립니다. 딱 이 물매란 것은 배로 만든 것인데 거기에 돌을 집어넣어서 돌려가지고 딱 하나 풀어만 쫙 나간 이만한 돌이 이만빼기를 막 가는데 100번 던지면 100번 다 이 말을 까는 아주 전문가들. 우리는 호리도 틀림이 없는 기부와 700명의 왼손잡이 물매장이가 있지 아니하냐. 자기 힘을 의지하고 결국 싸우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요. 베냐민 집파는 싸움을 잘하는 집파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 그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27절 예언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다른 부족들, 다른 종족들, 다른 지파가 갖지 못한 무기 중에 무기, 물매라는 무기를 가졌어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부수는 일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안 해요. 몇 명? 700명. 700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 700명이 화살보다 더 무서운 물맷돌을 날리는데 백발백중. 그러니까 4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이 10분의 1 4만 명 싸워서 지고. 그러나 여러분, 결국 나중에 그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다 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은 내 힘 의지하지만 하나님 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뭐라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된 상대 서문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외적인 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사람 의지함보다 더 나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혈력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사람은 저수지는 저수지인데 이 뚝이 무너진 저수지 같다. 그 반대로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백그라운드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주위의 사람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 강가에 심은 나무 같다. 아무리 가물어도 다 말라 비틀어져도 물가에 심은 나무는 가지가 쭉쭉 뻗고 잎이 청청하고 참으로 열매 주렁주렁 맺듯이 누가 하나님 의지하는 자 주님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일평생 주님 의지해 보시오. 처음에는 긴가민가한데 10년 20년 지내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사람 의지함보다도 1000배 만배 낫다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런 체험의 길을 축원합니다. 결국은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 고백했던 다윗은 승리했지만 자기 힘 의지했던 베냐민 지파는 결국 비참한 종말을 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 구소련 시대에 보리스 콤벨트라는 유명한 젊은 유대인 의사가 참으로 저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강제 이 수용소에서 이분은 유대인인데도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곳에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았는데 유대인으로서 의사로서 젊은 의사로서 시베리아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젊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주님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처음 믿었지만 얼마나 진실되게 일심으로 믿고 믿었는지. 근데 수용소 안에 한 젊은 사람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수술만 나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수용소 안에서는 절대로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의료 행위 하다가 잡히면 죽게 됩니다. 근데 한 젊은 사람 보니까 수술만 하면 낫겠는데 이 보리스 콤벨트라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보니까 손만 대면 낫겠는데 그래서 참으로 밤새도록 예수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 사랑을 체험하고 그걸 믿는 이 의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술해서 젊은 사람 낫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낫게 해주면서 몸만 낫게 해주지 않고 자기 믿는 예수를 소개했어요. 복음을 증거해서. 그 고침받은 젊은 청년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를 치료해 주신 이 일이 알려지면 처형당할 텐데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젊은 의사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 의사는 치료행위에 알려져서 법을 어겼다 해서 처형받고 죽었습니다. 의사에게 수술받고 생명 구원받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알렉산더 솔레니친. 이게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결정하고 직장에서도 사업도에서 교회에서 큰일 적은 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의 신앙 양심 앞에서 후회 없는 결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사탄과 단 마귀와 싸우는 싸움 외에는 어떤 이유든지 싸우는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직책을 주어서 어떤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뭐하러 왔습니까?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님. 성경 뭐랍니까? 성령이 하나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 하늘은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17장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주제는 하나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와 제가 하나 된 같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서 시장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상류서문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게 해주셔버려서 하나됨으로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셔버려서 그래 주 영광 나타나게 해주셔버려서 이 놀란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